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그러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십니다. 인사하시라니까 봄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더 환하십니다. 너무 길어서 못하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하숙생 노래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고향을 그리는 동요로부터 시작해서 가곡 아주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다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성어에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호심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의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회귀복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나 송어는 해마다 산란기가 되면 떼를 지어서 물살을 세차게 헤치면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폭포수가 앞을 막으면 점프를 하고, 맹수 같은 것이, 곰 같은 것이 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뚫고 갑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인모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6.25 때 북한에 기자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4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귀환하겠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해줄 텐데 그냥 감옥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아무 조건 없이 풀어서 보냅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감옥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고향 가기 위해서입니다. 고향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고향에 가고자 하는 일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동물도 사람도 고향 그러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절 때가 되면 마치 고속도로가 주차장 같이 되어도 그냥 수십 시간 걸려서도 고향을 향해서 가고 그럽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것이 고향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고향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 또 하나는 마음의 고향, 그런가 하면 영혼의 고향이 있지요. 육신의 고향, 영혼의 고향.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더라. 이 사람, 첫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흙이라고 하는 뜻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더불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목요일날 화관식을 했는데, 화관식 할 때 꼭 선언을 하잖아요. 육체는 진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진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얼마인가 살면 진흙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더 좋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가 사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16명이나 쭉 나열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보면 저들은 모두 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받는 이 독자들은 히브리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개종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다가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실직됩니다. 사업도 안 됩니다. 저 집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한 번 나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인 너희들도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쩌면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뭐 주일날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일에 나와라, 금요 철학기도 나와라, 거기다가 또 제자 훈련해야 된다. 아이고 불편해. 차라리 그만두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첫째,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렇게 웅얼웅얼 읽지 말고요, 좀 잘 읽어봐요. 웅얼웅얼 읽으면 이게 읽었느냐 안 읽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다시 잘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경건하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사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방어령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달을 섬기던 부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지는 이라크 이쪽을 배회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준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 무조건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쉽다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그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성경 찢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뭐 몇십 번씩 태웠다고 하는 말도 하던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 따라 나가는 그 순간 마치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야훼를 섬기겠다고 나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곳은 반월형 곡창지대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기반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실존적인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응답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약속만 했지 어디로 가라, 또한 언제 주겠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입니다. 젊은 때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약속을 주어졌기 때문에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냥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큰 대리석을 쪼아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친구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 여보게, 뭘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쪼아내는가? 쪼아내다 보면 거기 뭐 나오나?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쪼아내다 보면 여기 돌에 갇혀있는 천사를 꺼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싼 대리석도 그냥 내버려두면 돌덩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쪼아내고 두들기고 쪼아내고 깨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다비드가 나오든지 천사가 나오든지 거기서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아가다 보면 보여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약속만 있고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부름받았을 때 나이는 75세, 아내의 나이는 65세. 자식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 자식을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은 죽은 것과 같아요. 12절도 한번 보실래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11절에는 단산하여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없는 한 여인, 아니 노인, 그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능성을 보면 0%예요. 여러분, 단산한 여인에게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제는 70이 10년이 넘어서 100살 때나 되었는데 아니 어떻게 100살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죽은 몸과 같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져보면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해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가능성이 0%에서 가능성 100%로 바뀔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부흥 강사 말대로 하면 80세가 되면 뭐라고요? 유효기간 다 지났다고요. 아니, 이단도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뭔 좋은 날을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아이도 낳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더 큰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으로 하지만 할 수 없는 건 믿음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왜? 부르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에 맞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믿고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심히 기쁜 일일세. 잘해오셔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참 좋으시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그러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죠.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 구원,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행위는 없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9절까지는 잘하는데 10절은 안 해요. 10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졌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일도 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고 후세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발전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것, 세상을 행복하게 선하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가장 선한 일, 거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없고, 가장 선한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게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5명을 작정하고 3사람을 전도하는 것. 태신자 작정명을 5명하고 3사람을 전도. 이게 오이코스예요. 153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그 오이코스 전도하면서 또 작정할 겁니다. 예, 우리가 가장 귀한 일은 뭐냐?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크리스천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정과 사치와 음란으로 난무했던 로마 제국을 바꿔놓은 주역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도들과 크리스천들,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숨막힐 듯한 진리로 숨막힐 듯한 그런 암흑시대에 진리로 환하게 비쳤던 삶과 신앙을 바꿔놨던 그들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내지 150년 전 악습과 우상숭배의 흑암이 한국 땅을 뒤덮고 있을 때 그 고통받던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해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쳤던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일까요? 단산한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인데,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0년대 70년대 한참 나라가 크게 부강하게 될 때, 그런데 교회도 그때 부흥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밤마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원에 모여서 꽉꽉 메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시작하면 왕왕왕 마치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영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나라서 나라도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제 살만 하십니까? 기도할 필요를 잃어버렸습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도 잊어버렸습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만 있습니까? 조는지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게. 여러분, 다급해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이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뒤에서 그래봐야 죽기 뺏기 더 하겠냐, 덤벼봐, 이런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으면 더 좋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나라 선택하지 않고 조그만 부족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6명이 되는 믿음의 거장들을 쭉 나열하고 이들 모두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입관을 할 때면 꼭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8, 90년 얼마 전에 장례했던 102살까지 사신 분도 있었지만 장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데 이 땅에서 좋은 맨션도 있고 땅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또 내지는 뭐 돈도 많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지옥에 던져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농담으로 들리진 않죠. 아주 쉽사리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게 88년도에 저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대학 3학년인가 2학년인가 했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대 철학과를 다니는데 아주 뭐 폭이 넓지만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전에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신학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서울신학대학에 MDB 과정을 들어가야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하가 한 번 또 왔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유학 간다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한 번 왔습니다. 저 안선홍 목사예요. 지금 어디 있냐? 아틀란타에 있어요. 아틀란타에 섬기는 교회 개척한 지 20년 정도 되는데 1000명이 넘어요. 아틀란타에서 미국에서. 그런데 그저께 금요일 날 온 거예요. 목사님 뵙겠다고.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 애기였잖아요. 아니 이름을 못 부르겠더라니까. 그래서 안 목사님 기도 한번 해. 따끈따끈 다른 목사님들 왔는데 따끈따끈한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한번. 아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서울신학대학 수련회 강사로 왔대요. 격세지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던 사람이 지금 큰 교회 담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67년생이래요. 그럼 몇 살이야? 50이 넘었네. 44살에 결혼했대요. 9살 측은 연하의 여성하고. 근데 그 연하의 여성이 치과 의사를 한다네. 애를 셋이나 낳았다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니까요. 세월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제가 머리가 하얘졌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럼 얼마 있다가 꼴깍꼴깍 하다가 그리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2080년 봄 프랑스의 브루세 병원에 실존 철학자인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보석처럼 빛나는 글을 쓴, 특별히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글을 발표했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은 폐수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 달 있는 동안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은 자기 부인도 못 물어보게 하고 세상을 풍미하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사르트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광하다가 1980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납니다. 매스컴이, 언론들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었던가, 자유를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그가 그 마지막에는 그토록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람이 기고를 했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서 독일의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으로 나는 갑니다. 얼굴은 환하게 폈고 당당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쳤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트르와 포네포의 죽음의 차이는 뭘까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차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을 준비해 놓은 사람의 차이,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문을 탁 열고 신발을 벗는 순간 누구나 한결같이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이 훨씬 좋다. 군대 갔다가 휴가 와보세요. 침대에 탁 들어오는 순간 아유 좋다.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 장래, 지금 현재 잘 안 이루어져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얻어서 저 소망된 본향 바라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